오늘 본문 속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질문을 던지죠. 근데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운 이유는 진짜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너무너무 정말 답하기 힘든 질문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처형할 권리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런 판결은 로마 총독이라든지 이런 관원들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답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법을 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답하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게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모세법에 이 율법에 또 어긋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답변을 해도 문제가 되고 왜 여러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그 질문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때는 이 돈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께 끌고 와서는 결국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 지혜로우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답변을 보면서 단순하게 그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혼내주는 답변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7절과 11절에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뭐라고 땅에 쓰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그 땅에 쓰신 게 무엇이냐? 물론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엎드려 이렇게 몸을 굽혀가지고 무엇이라고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그리고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쓰셨을까? 이거 고민하다가 은혜를 못 받아요. 그건요, 나중에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십시오.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떤 사람들은 10계명 중에 하나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해 오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이 말씀은 한 여인의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로 인해 무리들에 의해서 끌려왔어요. 이 여인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제가 요거 본문을 읽으면서 또 연구하면서 아마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여인은 그냥 한 번 남자와 간음하다 잡힌 게 아니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성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잡혀서 손가락질 당하고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일만 남아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이제 끝나버린 막다른 길에 지금 놓여있는 이 여인의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이라고 여러분 꼭 본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다른 것이지 사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죄인이고,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도 시시때때로 죄짓고 실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됐다고 그래요?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새로운 길, 희망의 길,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내딛고 나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동일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죄인은 누구예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고 있지만 지금 큰 그림으로 볼 것 같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이 죄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빨간 글씨,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런 사실을 이제는
그러므로 아무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걸 강조합니다. 특히 로마서 3장에 가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10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간음한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 누구들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민족을 이제는 지켜가기 위해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처럼 어떤 육체적인 그런 죄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모세 오경을 아주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서 또 모세 오경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육체적인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죄는, 실수는 없을 것 같지만 무엇이 있냐면 마음의 죄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죄. 지금 이 여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죄인은 누구예요?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은 죄인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전혀 죄가 없는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을 지금 이렇게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아무런 죄도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육신적인 죄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죄는 있다고요? 마음의 죄는 모든 사람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죄는 죄인이고 마음의 죄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 중에 우리 마음에 짓는 죄를 아주 중하게 지적하실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가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뭐 한다고 그래요?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을 죽이잖아. 미워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목사라고 거룩한 척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저 인간 저거 그냥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 들 때가 있다니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겉으로는 목사하고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막 한바탕 해볼까요? 한번 그냥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 사람은 살인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자들이 여자를 보면서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 또한
간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육체의 죄는 안 지을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여. 안 보려고 그래. 근데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는 자꾸만 빼내려고 그러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나온 이 사람들, 사실 현장에서 붙잡힐 정도로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금 변호하거나 그 사람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 자신의 죄는 감추고 남의 죄는 들추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근성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은 합리화시키려고 그래. 다른 사람이 하면 그것은 잘못됐고 내가 하면 이건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갔다. 다른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면 그건 뭐예요? 사치야, 사치. 근데 내가 해외여행을 가면 견문을 넓히러 가는 거고. 이게 일반적인 얘기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외여행 막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거는 불륜이고 내가 사랑에 빠지면 이거는 로맨스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여인의 죄가 괜찮다라고 두둔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신 눈 속에 들보보다 다른 사람 눈 속에 티끌을 더 잘 보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죄를 범한다든지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용서하고 고쳐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뭐 하기를 좋아해요? 비판하려고, 정죄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꼭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가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넘겨야지. 넘겨주세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베리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을 향해,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이 옹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 정말 죄로 말미암아 물론 징계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큰 죄인이고 이거는 좀 봐줄 만한, 용서받을 만한 죄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죄를 본다든지, 다른 사람의 과오를 본다든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 우리가 그 티를, 그걸 빼내야 되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보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는 것은 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기록하신 거와 비슷하지 않느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주셨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까? 깨달으라고.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라고, 내 자신의 죄성을 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를? 내 자신의 죄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거울을 봤다는 거예요. 거울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거울 안 본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거울을 왜 봅니까? 잘생긴 남편 보려고? 예쁜 아내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봅니까? 아니죠. 애들 보려고 거울 봐요?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보려고 거울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의 역할이 그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율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성을 보고, 내 자신의 나약함을 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필요한 것이구나 깨닫고 느껴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처럼,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그 글귀가 율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실수가 보이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길을, 새로운 삶을 내디딜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 자, 11절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거 이것만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 여인을 옹호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심판하시러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는 이사야 1장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은혜로운 선언의 혜택을 받을 수 우리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도 강조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그 죄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으로 다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내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만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어요. 아직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만을 생각해. 나만을. 특히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 나에게 데미지를 입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죄만을 씻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거든요. 온 인류의 죄 씻음을 위해서, 구원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짓는 죄 말고 다른 사람이 짓는 죄, 특히나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게 상처가 되고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한 그 죄인들,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죄를 그냥 덮어주려고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과실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오히려 그 사람이 용서받고 이런 마음보다는 그 사람이 좀 뭔가 벌을 좀 확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서라도, 형제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의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서의 죄를 범한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권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님께서 죄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영혼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을 이토록 감싸시고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바로 이 여인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길, 그 새로운 삶을 내딛기를, 살기를 원하시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요, 지금 이 한 번 간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잡혀온 사람 같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간음하다 잡힌 여인으로 치부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법상 두 사람 이상이 목격자가 있어야 이게 사실화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이 잡힌 지금 이 상황까지 왔을 때는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간음의 그 현장에서 잡은 이 여인을 끌고 왔다는 사실은 아마도 여러 번 아니면 상습적으로 간음의 죄를 지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 죄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이 삶을 새로운 삶, 희망의 삶, 그 희망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이렇게 이토록 품어주시고 용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거에 너무 익숙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정말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자꾸만 이런 얘기들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 죄 지은 거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어떻게 다시금 희망의 그 길을, 그 새로운 길을 내디딜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음행 중에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물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예수님을 시험에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도구로 끌려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서 결국은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에게도 새로운 길,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 여인이 그 새로운 길을 내딛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물론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길, 희망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품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도 죄인이고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 뭘 봐야 된다고요? 내 자신의 죄를 보고 내 자신의 실수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용서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또 새로운 길, 그 희망의 길,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생각들을 잊지 마시고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길, 희망의 길, 그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